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그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다시 보면, 그죠?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그러니까 예수라는 하나님 아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하다, 다른 거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이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만 구원을 줄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들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만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만약에 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 안에서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비로소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구원이니까 그 아들을 받아야 그 아들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구원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구원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들이 구원이니까 그 구원을 내가 받아야 내가 그 구원을 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준다는 말은 야 받아 이렇게 던져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준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는다, 준다 뭐 이런 말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뭐 받아, 줘 이런 말이 아니고요. 디도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미라는 말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넘겨줄 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쪽에서 한쪽에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받으면 내가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디도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받아서 내가 요거를 소중한 거를 옆에 사람에게,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때, 그때 디도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내가 소중하게 받았어요. 그 받은 거를 내가 옆에 사람에게나 밑에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런 걸 디도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이쪽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그런 걸.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 받은 거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라, 이 말이죠. 예, 그게 구원의 연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게 요한복음 4장의 23절 24절에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찾는다는 게 예배한다는 단어라고 했어요. 제테오라는 단어가. 그러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내가 그들을 예배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찾는다는 말이 예배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나도 너희를 예배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예배 드리는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나게 되겠죠, 그 자리가. 그죠? 그러면 영과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영이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 그러니까 그 말씀, 영, 생명, 영이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그거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했으니까 영을 진리로, 진리라는 건 감추어졌던 것이 벗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껍질이 까졌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네가 이제 감추어졌던 그 말씀을 캐내가지고 알게 됐다는 말이고, 껍질이 벗겨졌다는 얘기고, 감추어진 것이 벗어졌다, 그래서 비밀을 알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이, 이 성경책 자체는 베일에 쌓여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가 보화인데 이 성경책 자체는 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추어진 거라고요. 감추어진데 이것을 펼쳐서 이 속에 예수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성경책 속에서 예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어진 보화를 내가 캐내는 거죠. 그러면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그런 걸. 이걸 예배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예배에서 만나서 찾아서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 같이 만나는 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찾았어요. 자, 감추어진 보화를 이제 밭에서 찾았습니다. 나는 예배, 그게 예배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는 게 그게 또 예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찾고 하나님은 나를 찾는 거예요. 그죠? 나는 예수를 찾았어요. 그럼 예배야. 하나님은 나를 찾았어요. 그럼 예배야.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이렇게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이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딱 보니까 보화가 감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네?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예수님이 내가 발견하니까 예수님이야.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것만 살아야지 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감추어진 보화가 너무너무 귀해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너라는 보화를 내가 찾으려고 내 모든 목숨까지 버리고 너를 찾아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했는데 감추어진 보화라는 예수를 발견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렇게 목숨을 버려서 감추어진 보화인 너를 내가 이렇게 찾아온 거야. 찾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하고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발견한 거고 예수님은 나를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감추어진 보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었는데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추어진 보화면 무조건 예수님만 생각한다고.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보화가 예수님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화가 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발견하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건데 그거를 한쪽만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한쪽 예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서 오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를 내가 발견한 거고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네? 나를 찾아.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나는 예수를 발견했더니 예수님 하나님은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나를 찾고 같이 만난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여러분 잘 발견하면 된다. 성경을 잘 발견하고 그 영이라는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면 진리로 껍질이 까지고 이게 감추어진 것이 보화가 드러나면 이게 예배다. 이게 예배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나 어느 산이나 뭐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산이나 그런 데가 아니라 그 발견하는 그게 예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발견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예수를 찾으려고 온 거지. 나는 예수를 찾으려고 온 거고 하나님은 날 찾으러 오는 거지. 거기가 예배라는 거지. 거기가. 그 자리가 예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살아난 것이 예배예요. 살아난 것이. 죽으면 예배가 아니야. 살아남은 예배야. 나 살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반드시 죽인다 그랬죠. 나 죽었다 그러면 반드시 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살은 자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왜 이때라 그래? 이때라
이때라. 왜 이때? 예?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우리의 물, 내가 위에서 온 말씀이다라는 걸, 그 생명수라는 것을 이 여자에게 설명해 주는 시간, 그 시간, 그때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데서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지금 네가 그 말씀을 깨닫는 게, 그게 예배다. 다시 말하면 너 이제까지 아랫물 뜨러 계속 왔어. 또 떠야 돼. 너는 그게 죽은 거야. 그게 죽은 인생들이야. 그게 땅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계속 그냥 왔다 갔다 물 떠서 그냥 물 마시고 또 와서 물 떠야 되고 또 와서 물 떠야 되는, 그거 죽어 있는 거죠. 땅의 운명으로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인생들,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에서 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가 찾아오니까 살아난 거야. 이 사마리아 여자가 드디어 살아나는 거예요. 에? 어떻게?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야. 예수가 누군지는 이제 알게 됐어. 그리스도가 내게 온 거야. 찾아온 거야. 예수를 발견하게 된 거야. 아, 예수님은 나를 찾으시고 나는 예수를 찾는 거구나. 이게 두 개가 서로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가 예배지.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게 너는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지금 말씀을 발견하는 지금, 이게 예배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살아나리라, 그게 뭐예요? 그 살아나리라, 예배인데 그 살아나리라는 게, 살아나는 게 어떻게 하면 살아나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 그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살아난다는 게 숨 쉰다는 말이에요. 숨 쉰다. 숨은 어제만 쉬었어. 어제 쉬면 오늘 그냥 안 쉬어도 되는 거예요? 어제 숨 쉬면 오늘 안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예배거든. 너 살아있으면 돼. 자, 아들이나 딸에게 바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그렇게 큰 거 바라고 있으면 안 돼. 안 된다 했잖아요. 그 부모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들과 딸이 내 앞에서 살아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랑스러운 거야. 걔들이 뭘 해서가 아니야. 그냥 살아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행복이야. 그 살아있음 자체가 소망이고 그게 소중한 거예요. 노아 방주에서 들어가가지고 뭐 했어요? 노아 방주, 노아 식구들이 들어가서 뭐 좀 했냐고. 안 해. 그냥 노아 방주 들어가 있으면 그게 예배예요. 노아 방주 들어가 있으면 옆에 사람들,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 죽으면 예배가 아닌 거지. 그죠?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아있는 거야. 그냥 거기서 뭐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아있는 거야. 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거야. 노아 방주 그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게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쁘다. 그러면 살아있는다는 건 숨을 쉰다는 말이에요. 예.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숨 쉬는 자들은 다 죽었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숨 쉬는 자들은 다 죽었더라. 그건 예배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숨을 쉬고 있더라. 거기서 잠자고 있어도 숨 쉬고 있는겨. 잠자고 있어도 그 안에서 숨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숨 쉬는 것들이 홍수를 맞이해서, 노아 홍수를 맞이해서 죽어버리면, 숨 못 쉬면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안 된 거지.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잠을 자도 숨 쉬고 있고 밥을 먹어도 숨 쉬고 있고 그러면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들으면 네가 살아난다. 그 말은 너 숨 쉰다 그 말이에요. 너 숨 쉰다.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 말씀 들으면 너 살아나고 있다. 살아있다. 너 살아있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닌 건 줄 알죠,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배인데. 그 자체가 예배예요. 살아있음이 예배라고요. 말씀 안 들으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말씀 안 듣고 그럼 뭐 할 건데요, 그럼? 말씀 듣고 있는 이것이 살아있음이라니까요. 그게 숨을 쉬는 것이다. 그게 예배다. 그럼 숨 쉬는 예배자를 주님이 찾아오시죠. 숨 쉬는 자를. 뭐 하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찾아와? 교통하려고, 교제하려고. 같이 친구로 교제하려고. 그죠? 자기 마누라 삼으려고. 교제하려고. 찾는 거예요. 그 예배잖아, 그게. 예배를 다른 말로 만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남. 만남의 장소는 어디예요? 만남의 광장. 만남의 장소는 우리 마음이 만남의 광장. 여기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집이, 만남의 광장이 마음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과 영의 만남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영과 영의 만남이니까 내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말씀이 영이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니까 하나가 되는 거지, 그게. 그걸 결혼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쪽 진짜 숨을 내가 쉬니까, 숨은 내가 받은 거잖아. 숨을 내가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 내가 받았으니까 그 받은 진짜 원본 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 영이 생명이니까 그게 숨이란 말이야. 그거를 내가 받고 있어야 살아있는 거지.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이 생명을 나눠주는 거지. 내가 숨을 가진 자가 숨을 못 쉬는 자에게 숨을 쉬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또 숨을 쉬어야지 살 수밖에 없는, 숨을 쉬어야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숨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죽은 놈이 죽은 놈한테 인공호흡 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금방 물에 빠져서 죽어있는 놈을 얼른 꺼내가지고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살리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숨을 쉬고 있어야, 그래야 그 죽은 자에게 숨을 쉬어주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숨을 쉬어주고 그 예수의 숨을 받은 자가 이 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걸 디도미, 넘겨준다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 이름을 넘겨주는 거지. 그것이 구원이니까. 구원을 내가 받았어야 그 구원을 내가 주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구원이 예수 이름이니까.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게 숨이니까. 예수가 나의 숨이니까. 나는 없음이요. 나는 원래 없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으셨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려 나를 찾으셨어. 그거를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발견한 거야. 발견하면 그게 예배인 거야. 내가 예배가 성립되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다른 사람을 예배하게 만들 수 있죠. 내가 생명을 받은 자니까 생명을 넘겨줄 수 있는 거고,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믿게 하고 넘겨줄 수 있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지. 내가 구원이라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디돔이라고 쓴 거라고, 여기다가. 디돔이.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숨을. 그래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 자꾸. 이 말씀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그래야 그게 숨을 쉬는 거니까, 우리가. 그게 예배니까. 근데 나 작년에 예배 좀 드렸습니다. 응?
작년에 제가 숨 좀 쉬었습니다. 오늘 숨 안 쉬어도 나 작년에 숨 쉰 거로 계속 살아갑니다. 작년에 말씀 좀 내가 좀 읽었습니다. 말씀 좀 그때 듣고 그때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 숨 쉬었다고 오늘 숨 안 쉬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참, 이거 해답 없는 사람이요. 이게 답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한심한, 아주 미련해도 아주 어리석어도 한심하게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왜 우리는 숨을 쉬어야 하느냐? 내가 살아있음이 돼야 되니까. 내가 죽어있음이었는데 예수가 살아있음, 오직 예수만 살아있음이었고 예수만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죽은 자야. 죽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숨을 쉬어주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생명을 내가 받았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중간에 통로, 숨 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죠. 숨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숨이었고요, 이 땅의 인간들은 다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빛이었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어둠이었고 하나님만 생명이었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사망이었습니다. 그 통로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걸 화목시키신 분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요. 예수 이름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이 땅의 사망에게 전달해 준 거고 하나님이라는 빛을 이 땅의 어둠에 전달해 준 게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달해 줘야 되고 어둠에게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숨을 내가 받아서 숨을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살아있음이 돼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어야, 내가 예수를 깨닫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넘겨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작년에 말씀을 깨달았다고 오늘 말씀을 못 깨달으면 어떡해? 작년에 숨 쉬었다고 오늘 숨 안 쉬면 어떡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 하나님은 작년에도 숨을 쉬고 계시고 오늘도 숨을 쉬고 계시는, 내년에도 숨을 쉬고 계실 생명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면 내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숨을 쉬는 자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말씀은 끊이지 않는 거야. 그게 예배가 끊이지 않는 거고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예배가 나의 삶이고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삶이 예배가 돼야지. 예배가 나의 삶이 돼야죠. 그 말은 내가 오늘도 숨 쉬고 있어야지. 내가 생명이 돼야지. 내가 예수 이름, 구원자 예수 이름을 내가 받아야 되지. 그 말씀을 깨닫고 있어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그죠? 넘겨주고 또 나는 또 숨을 쉬고 또 그 숨을 넘겨주고 또 나는 또 숨을 쉬고 또 나는 숨을 넘겨주는 거지.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의 독특한 역할이죠. 생명은 살리는 거니까. 생명은 살리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 되셨다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요. 그러면 그 살려주는 영이 내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야. 숨을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또 살려주는 영이 돼야지. 그죠? 왜냐하면 살려주는 화목하는 통로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로가 되셨으니 나도 인간들, 어둠인 인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한, 숨을 쉬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통로가 돼야지. 생명의 통로가 돼야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만남을 갖는 것을 예배라 그런다고요. 그러니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에 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너는 지금 살아있음이 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 이름 안에서
계속 살아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길을